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상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선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악으로 가고자 하는 거, 바로 이 선과 악, 이 두 양극단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것이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세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리고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욕심과 세속에 끌려다닌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육체에 끌려 사는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육체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는데, 바로 이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영혼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살면서 율법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둘은 타협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악마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세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인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중간자는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와 성령이 대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디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컵에 아주 더러운 공기가 들었다. 컵에 아황산가스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아니면 질산화가스라든지 이런 공기가, 질소 이러한 공기가, 나쁜 공기가 들었다. 이 나쁜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나쁜 공기를 빼내려고 할 때 그걸 덮어가지고 아주 여기에 진공 상태에서 쫙 빨아야 이 컵에 나쁜 공기가 빠진가? 그러면 진공 상태 빨아 올려버리면 컵, 유리컵 깨져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컵에 나쁜 공기를 빼는 방법이 있대. 굉장히 간단하대. 생각보다 간단해. 그 나쁜 공기가 들어있는 이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잔뜩 부어버리면 나쁜 공기는 다 빠져버린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마음에, 성도들 마음속에 악한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초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채우고 충만히 채울 때에 사악하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영혼 속에 빠져나가고 성령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주신데 우리 사람들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의 소욕, 세속에 따라 쾌락에 따라 가는 거 이거 이길 수가 없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24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악한 것들, 세속의 육체의 탐심, 정욕,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 육체의 세속적인 모든 욕심들 다 못 박아버릴 때에, 바로 이 세상의 욕심들이 이게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이를 꼼짝 못하게 가둬버릴 때에, 바로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이러한 탐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참 쌓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 이 바울 서신만 나오면 바울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공부를 했는데 바리사이 그러면서 아주 이 엄청난 교육을 받았지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지요. 사람도 젊지요. 패기가 있지요. 권력력도 있지요. 자기의 지향하는 목적도 있지요. 요즘 얘기를 하면요, 바로 이 서울대학 법대 이 정도의 스펙이 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패기도 있지요. 공부도 잘하지요. 그러면서 가말리알 문화생이지요. 그리고 또 자기의 목적 지향하는 거 다 이루게 되지요. 바로 이런 사람, 쌓아올린 사람이,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그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쌓아놓은 그러한 지위, 자기의 쌓아놓은 그러한 실력, 자기의 쌓아놓은 이러한 권력,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릴 때에 온전히 성령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나가서 모든 것 다 묶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 조금 있단 말이야. 내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내 공부도 잘해, 내 체력도 좋아, 가진 것도 많아. 바로 이 속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고 온전히 성령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옛날에는 같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하면 쓰레기 버려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은 같이 공동의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쓰레기 버리는 그러한 정량 봉투가 있어가지고 이거 버리는데 출근할 때 버리고 아니면 퇴근할 때 버리고, 좀 무겁기 때문에, 여성들은 무겁기 때문에 남성들이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겨울 쓰레기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여름 쓰레기가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 대답을 안 하더니 2부, 3부 때는 대답이 합창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쓰레기가 훨씬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 빠르게 부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아주 더 역겨운 것 같아요. 그래, 이 쓰레기를 버릴 때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와가지고 하나씩 버리지 않습니까? 통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세상의 육체의 소욕, 이러한 것들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치되게 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암에서도 오신 분, 부여읍에서도 오신 분, 오늘 여행에 따라 멀리 서울에서도 오신 분, 가지 오시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나 교회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예배하고 찬양 올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 되어 예수 안에 일치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성령 받았습니다. 엄청난 성령 받았습니다. 바람에 급한 바람과 같이 불의 샤와 같이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급히 나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쾌활하게 될 것이다. 나가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루살렘 시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메대와 엘람과 저 메소포타미아와 구브로와 알렉산더와 본도와 심지어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다.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합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베드로가 외국어를 잘하겠습니까? 베드로 어부촌놈이란 얘기, 아람어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람어 한마디를 했는데 바로 15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버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15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버리냐는 얘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일치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저희들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21일 날 우리 교회 온 교우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할 때에 그때에 장정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80 잡수신 어르신이나 아니면 3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운동회를 하면서 한마음 됐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왜 이렇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묻고 또 만나면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또 격려해주고 은혜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전도하게 해주시는데요, 능력으로 전도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11분이 주보에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또 이 말씀은 드리지를 않았지만 또 2분 더 함께 오셨고, 또 이번 달 이 행사를 하면서 한 달여간에 오신 분 이렇게 합하면 아마 17, 18명쯤도 될 것이다. 전도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강석기 성도, 새 성도입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와요.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아내가 받았어요. 그 아내를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 이상석 집사님 아내인 박계숙 집사님 계시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박계숙. 그렇게 해서 그분을 아는데, 남편은 나왔는데 왜 아내가 더 뒷전납니까? 더 앞서 나가야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바로 이 강석기 이분을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함께 나오겠습니다 하고 같이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전도를 했지만 그 옆에 파급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 복음이 전도가 되고 그 가정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영식 성도 여기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이안경 건너편에 모퉁이에서 말입니다. 좋은 목에서. 그런데 김영식 성도 지난주에 오셨어요. 2부 예배. 그런데 오늘 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수요일도 왔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아직 장가 안 간 분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오셨어요. 수요일까지 오셨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성도가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까지 왔을까? 보통 성도들도 수요일 나오기 힘든데 말입니다. 아하, 저분이 젊어가지고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세상 발도 많이 들여봤는데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깨끗한 성도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 나도 그 속에 함께 속하고 싶다. 그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고 싶다. 바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불타올라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 원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았나. 바로 이것은 우리들은 뿌렸으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력으로 전도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인격을 다듬어 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에 거친 사람들,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화를 참지를 못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온화한 사람이 돼.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파멸로 가버리고 말 거예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인격, 평화의 인격, 기쁨의 인격, 온유의 인격, 자비의 인격, 충성의 인격, 우리의 삶의 양선의 인격,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강에서 흐르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면 물이 발목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무릎 위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니죠. 가슴에 있어도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다녀요. 목까지 꽉 차오르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까지 차올라 버리면 그 물에다가 맡기면서 수영을 해야 합니다. 그 물 거슬러 올라가면 힘 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가 물속에 뽀로로록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맡겨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 바로 성령에 맡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악한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이끌어 가버리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은요, 제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저는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누가 더 좋은가 하면 이삭이 좋아져요. 이삭이 좋아져요. 왜 이삭이 좋아지는가?
이삭은요, 바로 이 예쁜 아내, 창세기 26장 예쁜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랄로 갔어요. 그런데 행여 해칠까 싶어서 바로 이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요. 그랄에서 말입니다.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지요. 또 그랄 가가지고, 그랄은 어디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사막 모래 땅을 파기만 하면 이 그랄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사끄터리에 물이 샘솟도 솟아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에색도 파고 신나도 파고 루어도봇도 파고 7우물 부엘세바까지 파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삭이 삽끄터리 파기만 하면 사막에서도 오아시스 물이 나와요. 그래 또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물이 나온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뿐인 줄 알았더니 하루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 임금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아우사 비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만나요. 이삭과 이 이삭의 이 종들과 이 그랄의 왕 이 종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깜짝 놀랐지요. 이삭을 잡아갈까 전쟁할까 싶어서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그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분명히 너를 이 두 눈으로 보았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해친들 너가 멸망하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너는 더더욱더 왕성한 그러한 거부가 되어가더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것을 이방 왕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평화 화친을 쓰자라고 언약으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삭 어떤 사람이에요? 예쁜 아내, 그러면서 물 나오지요. 그러면서 농사 100배나 거부가 되죠. 화친까지 이어졌지요. 이삭의 인생, 이삭의 일생이 형통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통한 이삭이 되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삭이 자기도 모를 때에, 어렸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헌신되고 희생되는 그런 제물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드렸더라. 이 이삭은 거기 바쳐질 때 왜 날 죽여요 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었더라. 그래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삭.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보면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순종이 이쁘고 하는 짓이 이쁘고 믿음이 이쁘고 모든 것 이쁘더란 얘기. 가정도 이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나님의 제단에 맡겨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형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 맡길 때에, 성령에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 나의 일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